오늘은 여러분들과 안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우리가 좀 잘 쉬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면 토요일에는 좀 쉬고 싶고, 주일에는 날씨가 좋으면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쉬어도 쉬지 않은 것 같고, 또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잠이 편하지가 않아요. 잠도 편하지 않고 오히려 잠이 안 오는데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의 상황이 모순되는 때일지라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안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이 기둥, 줄기가 생기고, 줄기에서부터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에서부터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은 여러분 자신이 평안해야 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정에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아무리 안식을 가지려고 해도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가정에 안식이 없을 때 가정이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는 또 없거든요. 가정의 안식은 어디에서 오냐? 가정의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안식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나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면 전체 모든 말씀이 다 안식 같아야 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안식에 대한 말씀 하시다가 또 중간에 말씀에 한번 안식을 더 강조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안식을 딱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처음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처음에 주시는 말씀은 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오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를 하셨지만 안식하신 날은 7번째 날이에요. 7이라는 뜻에서부터 사밧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수 활동을 하시다가 안식년 갈 때 올해 나는 사밧 그 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이 그러면 왜 7번째 날이냐?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안식은 7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피조된 세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조된 모든 물건이나 물체에서부터 우리 안식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요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기 멀리 예쁜 섬이 있더라. 거기 가서 좀 놀다가 와야 되겠다. 놀다 왔는데 피곤해요. 여러분 첫째부터 6째 날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세계가 있지만 안식이 7번째 날이라고 한 것은 그 7번째 날에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뿌리에서부터 기둥이 나오고 기둥이 있어야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되고 내 직장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흘러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안식이 있겠지. 여러분, 성공과 성취를 해도 안식은 없을 수 있어요. 성공과 성취를 나이가 다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쯤 이루면은 그 전까지 삶의 안식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후에 내가 안식을 누릴게. 내가 요것만 마치면 그때 내가 좀 안식을 누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지금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어딜 가요?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식으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 속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청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안식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걸 느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걸 느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하고 외칠 때에는 그 상황은 안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또 읽으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95편 기자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안식은 맨 마지막에 넣어놓고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오면 심심하고 지루하고 즐거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허먼 멜빌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허먼 멜빌의 그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모비딕은 그 모비딕이라는 하얀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첫 부분에 보면 고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한동안 이어져요. 한 몇 페이지가량 계속 돼요. 어느 그 도서관의 사서 있죠. 책 관리하는 사람. 그 사서도 아니고 그 사서의 조수가 이 모든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온갖 바티칸에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거기다가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놨다. 그런데 이 허먼 멜빌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한 사람 참 불쌍하다. 보면 여기 선장이 에이헤브잖아요. 이 에이헤브 선장이 고래를 잡아도 허전해요. 고래를 잡은 성취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깐, 잡을 때 잠깐, 그리고 나서는 또 허전한 거예요. 또 침울해지고 우울해져요. 그걸 목표로 삼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하얀 고래라는 그 꿈이 그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사서의 조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왜 불쌍하냐? 아무리 그렇게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놔도 그걸로는 고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고래를 몰라요. 고래의 그 압도적인 힘과 그 고래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아무리 글자를 읽어봤자 그걸로는 고래에 대해서 곧자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아무리 내가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들어봤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렇게 좋다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더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용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체험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글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무용담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간증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남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기 주인에게 종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이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그럴 종이 어디 있겠냐. 그럴 주인이 가서 또 일해야지. 그 말은 주인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종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달려갈 때 나는 성취할 거야. 성취하고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에 미치면 안 돼요. 계속 인생은 일의 연속입니다. 안식의 균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잠깐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게 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인데도 믿음에 관련되어 있다. 안식인데도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시는 것 같았잖아요. 안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 얘기하셔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니, 믿음이 없으면은요 쉬지도 못해요.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안식,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균형이 온단 말이에요. 모순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지 모르면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세상은 즐거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에 가봤자 괴롭고 자녀들도 말썽부리고 부모는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장에서 나가고 뭘 즐거워하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평소에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일 시켜요. 계속 일 시켜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하고 상관 안 해요. 세상은 아프면 그냥 내보내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는요 다음 미션을 또 받아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종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잘 두어야 된다. 안식을 주는 주인. 여러분, 우리가 안식은 조사하고 연구하고 어떤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젠 내가 쉬어야지, 내가 편하게 마음 가져야지 한다고 오는 게 안식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을 주실 때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안식하실 수가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다윗은 안식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그런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출근하는 남편도 그리고 학교에 가는 자녀도 안식 속에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7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가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주인이 너 이제 쉬어 그러면 그때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일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라. 자기들이 조사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처럼.
여러분, 언제 편안하십니까? 언제 편안하고 즐거우세요? 서로 화내고 막 그러면은 안식이 탁 깨지잖아요. 한번 화내면은 모든 게 다 깨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마사무 우리바물에서 여기 마지막 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화났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너에게 안식이 올 것이다. 그런 말하는 거죠. 네,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네, 9절부터 이렇게 10절부터 읽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아니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길이 뻔해요. 길 뻔해요. 금방 가요.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정탐꾼까지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포도송이 엄청난 거 가져오고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다라는 보고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길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 아는 길도 제대로 못 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 때문에 아는 길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알아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데 분명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복잡하고 지금 마음에 안식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안식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내가 그때 안식합니까? 내 안에서부터 안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안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평안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잔잔한. 그래서 여기에 마음 때문에 지금 내 길을 알지 못한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네들이 내가 지금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고 그게 쌓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 분이 돼요.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지금 일단 어떤 상태냐? 가인과 같은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가인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화가 안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내가 뿌리에서부터 기둥이 나오고 기둥에서부터 가지에서부터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 안식의 근원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